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전체를 말씀 중에 한 절, 두 절만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의 후서에도 보면 우리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되면 현상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래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예수라는 우리나라에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 한 사람씩 흠이 있고 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때 유다왕 여호야김이 된지 3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성경의 모든 기구를 빼앗아서 자기 시랄 땅에다 갖다 둡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죠. 왕족 출신인데 이 왕족에서 그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그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다 배우고 다시 말하면 바벨론화 시키려고 이 다니엘은 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과 진리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때 환관장이 그 왕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미 뜻을 코드를 하나님 앞에 맞췄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왕이 주는 진리를 먹을 수가 없다고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그랬습니다.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좋지 못하면 자기가 목숨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담대하게 말하죠. 한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채소를 먹었는데 그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은 것보다도 얼굴이 너무도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반짝반짝. 다니엘이 용모도 준수하고 정말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귀티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10배를 주어서 다니엘서 2장에는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우리가 꿈의 내용을 얘기해주면 어느 정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기도 꿈을 꿨지만 그것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술수와 박사들 다 불러모읍니다. 근데 그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술수와 박사들이 그거를 해몽을 못하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제가 그들을 죽이지 말고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지. 또 3장에는 금신상을 어마어마한 금신상이 그 금신상이 아마 높이가 240m 어마어마한 금신상 너비가 24m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소고치고 찬양할 때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때 7배나 뜨겁게 풀물을 더 7배나 뜨겁게 강하게 불을 강하게 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근데 불이 얼마나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다니엘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 그 불에 그냥 탑으로 축성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불에 던져졌죠. 던져졌는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누가 있었어요? 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천사가 보호하신 거예요. 머리에 기름 냄새도 나지 않아 옷이 타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는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럼 나라의 왕이 지금 몇 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바뀌는 상황인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이미 뜻을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춰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벨사살이 성결의 그런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 왕들과 막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죽을 짓들을 하는 거죠. 성전에 탈취하는 은근 그릇으로 왕들과 후궁들이 그 구리에 남도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그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의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응?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 왕이 그냥 즐기던 것이 얼굴이 그냥 빛이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손이 하나님 손이 벽에서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벨사살이 얼마나 그 범민하고 막 무서운지 넓적다리가 막 오그라들 정도로 무릎이 부딪히는 거예요. 덜덜덜 이렇게 막 응? 무릎이 막 얼마나 무섭고 떠니까 무릎 사이에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서 5장 25절에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시. 메네라는 것은 왕의 나라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다. 대개는 왕의 저울에 자라보니 부족하다. 베레스 왕이여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비되었다. 벨사살이 이제 별에서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자주색은 왕을 상징하는 거죠. 붉은 옷은 왕들이 입는 붉은 옷입니다. 자주의 색을 입히고 금사슬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자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국무총리가 되는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 오늘 6장에는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죠. 다리오가 왕이 돼서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정부를 다스리겠는데 그 후에 누구요? 또 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6장 2절에 보면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고관들 총리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뛰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용모라든지 이런 민첩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이제 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보니 이 총리들이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허물도 찾지 못한데, 그러면은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총리들이 고관들에게 모여 이제 의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이 간언히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12절에 보면 이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왕이
그 뭐예요? 금령을 내려서 완전히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이게 변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 한번 6장 10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항상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이 지금 자기 나라잖아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에는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어떤 사방에 위에 싸움 나갈지라도 이 다니엘의 뜻을 정했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음식이나 모든 것들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추면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7불의 뜨거운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불도 무섭지만 물도 무섭지만 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타 죽는 상황인데.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자기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다니엘의 두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지금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하는 일에는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사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첫째 뭐예요? 이쪽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한 만큼 능력이 많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키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능력 있는 주님도 습관을 쫓아 늘 감람산에 올라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생활을 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다들 믿음들이 떨어져 버렸어요. 다 기도가 식어졌어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께 부르시기 전에 철야를 3년을 기도를 한 거예요. 집사 때 평신도 때 밤 12시부터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찬양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그때 기도할 때라 밤새 기도하고 낮에 활동을 해도 피곤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믿음이 저도 많이 약해졌죠. 지금 온라이트를 못합니다. 온라이트하고 낮에 해버리기로 해가지고 아무도 못해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김열정 목사님이 우리 이제 70을 바라본대요. 내가 아직도 3년 남았습니다. 제가 70대 같이 보입니까? 아니야. 60대 초반. 아유, 60대 초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이렇게 젊게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향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찍혔잖아요. 지금 하루에 어느 시대에도 기도하면 어디 넣는다고 그랬어요? 사정으로 지금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들어갈 걸 알면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시장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잡았잖아요. 이게 빌미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오늘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왕 앞에 말하되 왕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의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제 십바람이 났어 이제 이 사람들이. 응?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기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응? 이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이 정말 전에 다 소식을 들었겠지요. 꿈도 해석도 하고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이 2번이나 꿈을 꾼 것도 그것을 해석했고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죄 없음을 알면서도 이미 자기가 도장을 찍게 이게 변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밤새 법의를 하는 거예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되 왕이여 베데와 바사와 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의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며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예요. 왕이 이제 변할까봐. 그래서 여기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금령을 찍어 도장을 찍었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돌로 굴러다가 구러기를 막음에 그의 도장과 귀족들이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소를 고치지 못하게 하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면 하나님이 모든 것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먼저 앞서 행하십니다. 아멘. 여기 18절도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는 거예요. 네?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참 걱정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이제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밤새 잠을 못 자고 먼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제 혹시 다니엘이 사자 밤이 되지 않았는가 달려온 거예요. 20절에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우리 막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21절에 다니엘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그 사자가 물침대가 된 거예요. 물침대가. 다니엘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 입을 우리 여기 22절에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보호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례하지 못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비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 하니라. 얼마나 왕이 기뻤겠어요. 오늘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려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좀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다리오 왕이 확신한 거예요. 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려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터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때까지 이 다니엘과 이 다리오 왕이 형통하였더라고 그랬어.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와 계시지요. 지금들 다들 믿음이 냉랭해졌어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교회 라우디에 교회잖아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데 그냥 미지근해요. 제일 균이 잘 발생하는 건 미지근한 물이에요. 우리가 커피물도 여름에는 아예 얼음을 넣어서 차갑건, 응? 또 겨울에는 커피가 뜨겁든지 미지근한 건 맛이 없잖아요. 미지근하면 토에 맺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역겨우면.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자요, 부유하요, 부족함이 없다. 서머나교회하고 완전히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머나교회는 그때 당시에 황제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황제 외에 어떤 사진의 활동을 하려면 황제에게 그 제사 발급을 받아야 사진의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진의 활동을 하는 거의가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이라는 식상은 하나님이 부유한 자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과 궁핍한 거지 같은 생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유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아버지. 근데 라우디게는 반대입니다. 자칭 자기가 주여.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응? 부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눈이 멀었고 헐벗었고 다시 말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여 열심을 내라. 우리 첫 열심, 첫 믿음, 첫 의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가 계시록에 나오는 네 말이 나오잖아요. 검은 말이 저울을 가지고 나와요. 한 대너리에 보리삭대, 한 대너리에 밀 한 대. 다시 말하면 지금 보릿고개가 50년, 60년대에 우리가 보릿고개 넘었잖아요. 보릿고개 넘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경제대국을 이뤘는데 다시 보릿고개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 환란이 시작됐잖아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자꾸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미 뜻을 하는 옆에 정했기에 환경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대든지 기도하면 사자들의 치던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미 사자를 보내주셔서 사자를 봉하여 주시고 그 사자들에서 살아남는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 모시는 그날에 찾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